오늘은 제목이 3.1절은 예수님 정신. 한번 따라 볼까요? 3.1절은 예수님 정신. 3.1절은 예수님 정신. 네.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울 왕에게 본격적으로 미움을 받으면서 고생을 하였는데, 바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주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음 보면은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민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때부터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와 불안의 영이 들어와서 다윗을 죽여만 내 나라가 안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한 번은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윗과 일행이 동굴 안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굴 입구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다윗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가 없다면서 그의 옷자락만 살짝 잘랐습니다. 만약 다윗이 발각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산성이 됩니까? 재물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명예나 건세나 의사가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사람들은 각각 자기를 보호해줄 산성을 만듭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조선시대 인조왕은 남한산성이 자기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그곳에 피하였지만도 결국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면서 비참한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욥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가족과 그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 울타리를 둘러가고 지켜줬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과 그의 집과 소유물을 사탄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 울타리를 뭐라고 말씀할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하나님 천사가 울타리를 쳐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눈동자 같이 햇기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독수리 큰 날개로 새끼를 품는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질병과 전염병과 코로나와 오미크론과 사고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늘 지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3.1절은 예수님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예수님 정신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환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 시작. 사환 범사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친하고 간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사화는 가정에 소속된 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회사의 직원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사회에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좋은 사장도 있고 좋은 상사도 있고 까다로운 사장도 있고 까다로운 상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공무원이 갑질 당하다가 목숨까지 끊고 회사의 직원이 갑질을 당하다가 목숨까지 끊는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며칠 전에는 시내 이사가 이유도 없이 이사 자리에서 잘려갖고 말단 직원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좀 알아보자고 했지만 이유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한 걸 들어봤습니다. 또한 우리는 농촌에 가보면은 참 그 마음 아픈 것이 외국인들이 이역만리 그 타역에 와가지고 그렇게 낯선 나라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월급을 주지 않고 뛰어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자, 고난을 받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자, 또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의 사회와 오늘날의 사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음 그림 보시면요, 그 당시에 사환들은 짐승처럼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리로 주신 말씀이다 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정신이 무엇일까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누굴 위하여 예수님 고난 받았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합니까? 착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개망난이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려고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고 입에 거짓말도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않았다. 오직 누구에게 부탁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선을 행함에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겠는가? 먼저 예수님이 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 그렇게 흠을 많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되겠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 참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렇죠. 어떤 전도사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그 슬픔을 참아내던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참아야 되겠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참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바보로 살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시는데 왜 예수님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는데 왜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왜 얻어맞고 계셨냐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누구한테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텔레비를 보면서 그 술 취한 사람들이 그 운전사 버스 기사를 폭력하고 또 택시 기사를 폭력하고 또 응급차 안에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폭력한 걸 봤잖아요. 그 버스 기사가 그 술 취한 사람 이길 힘이 없을까요? 그 술 취한 사람 한번 차버리면 그냥 나덩거려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 바보라 막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보가 돼서 맞았을까요? 예. 만약 같이 때렸다면 어떻게 누구 손해다? 결국 자기가 손해단 말이야. 술 취한 사람하고 같이 싸우니까 같이 법정으로 구속되든지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그렇게 얻어맞는 것은 어디다 맡겼다? 재판장한테 맡겼다. 법정에 맡긴다는 그런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갔다. 이렇게 살아간 삶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걸어가신 그 길이 바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정신이다? 예수님 정신이다. 예수님 정신이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삼일절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복절에는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죠. 야, 강복이다, 강복이다. 그러나 삼일절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일절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8.15라는 놀라운 축복의 강복절이 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는 3.1절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복절에는 강복절 정신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3.1절 운동은 무슨 정신인가? 바로 예수님 정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최초의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8일 날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 중심으로 400명이 대회를 열어가지고 일본의 침략 행위를 설명하고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1차 대전이 끝나거나 승리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온 세계 국가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온 세계 국가들은 식민지로 남고 싶다면 식민지로 남고 해방하고 싶다면 해방하라. 이렇게 민족 자결주의, 자기 민족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민족 자결주의를 윌슨 대통령이 선포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유학생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을 얻어서 바로 3.1절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음 그림 보시면요. 33명의 대표가 탑골 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가 한 2,500만, 남북 합해서 1,500만인데 3천만 명이 된답니다. 그 당시 천도교인은 300만 정도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천도교인이 참 많았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선교사들, 알린 선교사가 1884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전파된 지 3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성도들은 남북한 통틀어서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도 이 3.1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1.4%밖에 안 되는 2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을 주도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3.1절의 기폭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 유관순이죠. 유관순은 천안 병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온 가족이 신앙 가족입니다. 그는 이하학당에 편입하여 공부를 하다가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만세운동을 하다 천안도로 내려갔습니다. 그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운의 장날이 있는데 그 장날에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날이 1919년 바로 4월 1일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태극기를 만들어서 그날 그 시장에 가서 온 시장 상인들과 장보러 온 사람들한테 태극기를 전부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1시에 유관순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일본군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무장이 없는 그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시장을 떠나고 어머니도 총에 맞아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땐 유관순 나이가 17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그는 서대문 행무소로 수감돼 가지고 그 옥중에서도 그 모든 죄수들이 대한독립 만세, 서대문 행무소에서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부르다가 바로 19살에 그는 순국을 합니다. 19살 어린 나이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언으로 남긴 글이 여기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슬픔입니다. 참 19살 밖에 안 되는 그러한 소녀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수많은 국민들이 일본의 총칼 앞에 쓰러져 가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 손에 태극기 하나 들고 오직 비폭력으로 예수님 정신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쓰러지고 온갖 고문에 시달림 받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아니 손에 삽이라도 갖고 나오고 칼이라도 갖고 나오고 낫이라도 갖고 SSR에 꽃게라도 갖고 오지. 빈손 들고 그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예수님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마 다음 그림 보시면 이런 역사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온 국민들이 그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그런 나라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비록 바보처럼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께 맡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1 운동을 일으킨 이분들도 비록 태극기밖에 없지만 예수님 정신으로 대한독립 만세 만세 그렇게 쓰러지고 또 쓰러져 가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사모하는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본을 심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복을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3.1 운동 정신이 없었더라면 아마 강복도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독립운동을 하였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독립운동을 하였는가? 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 주신 경계표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는 이 경계표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경계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저 지파하고 우리 지파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이 경계표를 세워가지고 여기까지는 우리 지파다. 저기까지는 너희 지파다. 그냥 여기까지는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지키겠다. 우리 거다. 그래 지켜나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계표 안에서 하나님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파마다 경계표를 세웠고요.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웃의 경계표를 흘려버린 겁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까지도 자기 경계표를 만들려고 그 경계표를 빼버렸다 이 말이야. 그렇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네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네. 옮기지 말란 말이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계표 안에서 살고 대한민국의 경계표를 뽑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경계표를 옮기면은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부산에 살 때도요, 저희 집에 14평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랫집에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생각에 자꾸 세면을 해놓은 그 밑에 땅을 자꾸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면이 무너지고, 보지는 못했지만도,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경계표를 자기 걸 넓히려고, 이제 자꾸 다른 사람 걸 차지하는 그러한 행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계표를 다 뽑아버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침략했으니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연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왕이 외국에 나가면서,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었어요. 한 사람 2달란트 주었어요. 한 사람은 1달란트 주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행복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저께
그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20년 동안에 70억을 벌었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있습니까? 했더니 빚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70억을 벌었냐, 20년 동안 했더니, 그 뭐 달러에 투자해갖고 그렇게 70억을 벌었다, 20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집을 또 120채가 된대요. 그래서 하루에 7천만 원이 들어온대요. 그 사람도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 사람은 처음에 조그만 집에서 살면서 그 청약 당첨됐는데 그걸 세주고 그 나온 돈 갖고 또 집 사고 또 집 사고 또 집 사고 해가지고 그렇게 120채가 됐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사람의 행복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는 쳐다보지 않냐고, 아이고 저 사람은 5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 밖에 주지 않는가, 늘 항상 비교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훔치는 강도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본의 행태단 말이에요. 일본의 행태는 이웃을 탐내는 것이고 도적하는 것이고 강도짓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도에게 뺏긴 땅을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3.1 운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경계표가 있습니다. 그 경계표 안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고 남의 것을 침범하지 않는 그러한 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계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대물했죠. 3.1 운동을 일으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3.1 운동을 일으켰는가 하니까 자유를 찾기 위해서 3.1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유를 송두리째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재산도 뺏어갔습니다. 교회 종탑도 다 떼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까지 일본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일본말로 가르치고 심지어 교회 예배까지라도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 자유를 다 박탈해버린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습니까? 자유를 주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일 외에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음껏 뛰들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춤추며 뛰어놀며 노래할 자유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일도 자유로 착각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술을 진딱 퍼 잡수시고는 내 입인데 내 입 갖고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말을 못하느냐고, 내 입인데 내 입 갖고 말하는데 무슨 잔소리냐고, 그래가지고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손과 내 발로 어디를 닿든 무엇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며 두 손과 두 발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죄를 범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것들은 자유가 아니라 바로 방종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탄이 들어옴으로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제는 대한민국의 온 국민을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1775년 미국의 변호사이면 정치가였던 헨리 패트릭은 뭐라고 했습니까? 밑에 보니까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음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말씀.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음보다 못하다. 북한 사람들이요, 허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중국 가면은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거의 혹 쏘아가지고 이자들이 그 압록강 두만가를 넘는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거의가 대부분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그 중국에 결혼하지 못한 농촌 그런 집에
가서 아기를 놓고 그렇게 산답니다. 그렇게 살면은 거기서 아기 놓고 살면은 도망갈까 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감시를 한답니다. 그렇게 감시를 받다 틈을 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알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다 좋지만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자유다 하는 그런 말. 자유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 이 자유. 다음 그림 볼까요? 참 너무 충격적인 그림인데요. 그저께 뉴스에 나왔죠. 중국에서 한 여인을 쇠사슬로 목을 감아가지고 그렇게 매놨어요. 이 여인이 그 집에 애를 4명을 낳았다니까 8명을 낳았다 해도 그렇게 애기를 낳아주었대요. 도망 못 가도록 저렇게 묶어두었다. 그 옆에는 다른 가족들이 희낙낙거리며 그렇게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웃고 있더라잖아요. 이 여인의 소원이 뭘까요? 오로지 자유다. 자유죠. 우리 국민도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자유를 위해서 3.1 운동 일으키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마귀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선지자들이 일제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요. 군사 독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싸워서 그 귀중한 목숨을 잃은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축복은 예수님이 생명 바쳐 주신 것들이고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서 그 대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희생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 꽃을 피워나가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3주 운동을 허락하시고 강보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이 자유의 시대에 자유 세상 속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오늘도 그 은혜 아버지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2년 전에 참 우리나라는 그 일제에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도적을 강도를 맞았고 또 자유까지 다 뺏겨버렸습니다. 정말로 앞날이 캄캄했던 그런 때에 바로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바로 그 선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욕을 받으면서도 대신 욕하지 않고 얻어맞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던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총에 맞고 칼에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지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들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일본을 심판하시고 일본의 원자폭탄 터뜨리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날까지 이 자유를 갈망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자유를 침해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늘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영혼에서 마귀에서 자유를 준 이 은혜도 감사하며 이 감사 속에서 늘 찬양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가고 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함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기회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태나고 동트한다 하나님 비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정리해 주 세계 만민인 하걸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원 어둠 밤 지나고 동트한다 하나님 비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고 이 소식 알리라 세계 만민을 구하니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장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지 어둠 밤 지나서 하나님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라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든 다 와서 믿으면 온 세상을 마침내 길 위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트한다 믿어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참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르듯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 넘친 삶 살아가도록 행복 넘친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졸업식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유치원 가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김하민 어린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잘 마치고 이제 유치원 가서 건강하게 살도록 건강하게 친구들 잘 공부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김하랑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졸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는 길에 주께 축복하시고 또 공부도 잘 뿐만 아니라 친구들 잘 사귀고 건강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예선 주님 안에서 저희 가족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랑이 하민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오. 마지막으로 할머니 하늘로 돌아가시 전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정예선 감세물 드렸습니다. 김한대 권사님 감세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순재 사모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남영군 감세물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우명으로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세물 드렸습니다. 김하민 11제물 드렸습니다. 김하랑 11제물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여 다 받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지경이 날로 다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부정적인 것들 질병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들만 좋은 일만 웃을 일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질병과 전염병과 코로나와 오미크론과 어떤 사고에서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가정 위에 또 이렇게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어린 생명들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예수님 정신을 따라 삽시다. 네, 우리 김아랑 김하민 졸업을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